네, 사랑하는 다한가족 여러분, 오늘 9월 18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에게 선하고 인자하신 주의 성품이 경험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22절부터 36절까지 만나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이제 주셨던 것이 만나였는데요. 이 만나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해야 되는가, 어떤 방식으로 이제 먹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내용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안식일과 연결되어서 나오는데 매일마다 그날 먹을 만나를 거두면 되었는데 안식일에는 전날 두 배를 거두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전날은 그날 분량을 먹고 전날 거두었던 것들을 안식일 날 이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22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죠. 보통은 하루 걷어서 하루 먹고 욕심 부려서 다음 날까지 놔두면 상하고 냄새나고 그랬는데 이 안식일이 되니까는 상하지도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신기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틀 거를 미리 거두라고 말씀하셨는데 거두지 않고 하루 것만 거두었다가 다음 날 또 가서 만나를 거두려고 하니까 만나가 있지 않아서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공급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관점으로 말하면 은혜로 받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없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그냥 은혜의 구원의 길을 따라서 그냥 간 것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신발이 닳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들을 추위 가운데 더위 가운데서도 지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았죠. 지금도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거두기도 했지만 어,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시죠.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시죠. 하나님께서 다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그 작동하는 시스템 안에서 그냥 조금 이게 거두는 거죠. 이제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제 먹이신다. 광야에서도 거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를 살리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이 이제 복이 될 수 있는가? 여기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다듬어 가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다.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다. 결코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망하도록 하시지 않는다. 이 내용만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훈련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그냥 구원받아서 광야 왔는데 만나를 원하는 대로 그냥 맘대로 거두면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이 갖고 어떤 사람들은 적게 갖고 그게 뭐 세상의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세상의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다듬어져 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회를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먹는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가르치시는 하나님께서 또한 그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을 훈련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특별히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안식일을 훈련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훈련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 세상은 다 그날 일을 하고 세상은 다 7일 동안 세상은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루하루 내가 더 가질 것에 대해서 몰두해 가죠. 그러니까 혹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29절 3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그랬습니다. 거의 강제 안식입니다. 강제 안식. 이 정도면 왜냐면 우리의 욕망은 내 몸을 더 쓰는 거예요. 쉬지를 못합니다. 더 일을 해야 되고 더 많은 것들을 내가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결국은 일주일에 하루를 쉬지 못하는 것이 결국은 내 몸에도 손해가 되고 내 정서에도 손해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이웃 가정 안에서의 관계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드리는 사람과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의 영적인 차이는 큰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대화를 하는 부부와 그렇지 않은 부부의 관계는요 큰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자녀들과 대화를 하고 함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큰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 정도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 정도 안에 반드시 머물러야 된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먹이시는 분만이 아니라 우리를 그냥 살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는데 우리가 알아서 살고 사는데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 구원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냥 먹는데 분별하지 못하고 아무거나 이 무차별적으로 많이 이 절제하지 못하고 먹는 것, 여러분 그것을 건강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먹어서 안 되는 것들을 열심히 먹고 있는데 그것을 식성이 좋다거나 안 가리면서 잘 먹는다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본성들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스림을 받는 거죠.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이죠. 내 언어가 성령으로 다스림을 받는 거죠. 내 생각이 성령으로 다스림을 받는 거죠. 내 안에 녹아있는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것들부터 우리의 본능을 따라 하지 않고 세상이 하는 방식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듬어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훈련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광야 생활을 이끄신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생시키는 게 아닙니다. 광야 생활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확실하게 알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한 세대가 훈련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들은 제자훈련의 시간이었던 거죠. 제자훈련의 시간이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져 가는 것이죠. 이런 우리 삶이 신약에서는 이 집을 짓는 것으로도 여러 곳에서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계속해서 그냥 막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고 널브러져 있던 것들이 자리를 잡아가고 모양을 다 잡아가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생긴 대로 쓰지 않잖아요. 잘라야 되고 문질러서 매끄럽게도 해야 되고 모양을 만들어야 되기도 하고 어떤 계획을 따라서 하나하나를 맞춰가야 되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가시는 모습인 거죠. 만약에 이게 아무것도 없다. 조감도도 없고 계획도 없고 설계도도 없고 재료를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갖다 붙인다. 그럼 무너지는 거죠. 이거를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가고 이거를 어디다 갖다 넣어야 될지 생각해보고 더 부드럽게 만들고 그리고 더 아름다운 모습이 나올 수 있도록 내 삶을
하나님 안에서 다듬어 갈 때, 여러분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셨던 그 원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바로 그 모습이 될 수 있는 거겠죠. 33절 말씀에 보면 이 만나를 보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대대로 간수하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35절에 보면 40년 동안 이 만나를 먹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거는 그냥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훈련으로 끝나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죠. 4천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회에게 행하시는 일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걸맞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인격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죠. 하나하나.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4천년 동안 이 일을 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훈련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올가매기 위한 게 아니라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잘 사는 거구나.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거는 축복이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훈련을 하니까 내 삶이 우리 가정이 이 사회가 이렇게 복되는 거구나. 내 감정이 이렇게 괴롭지가 않구나. 내 언어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면 내 삶은 다른 스테이지, 다른 차원으로 갈 수 있는 거구나. 배우는 거죠.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 말씀 안에 있지 않죠. 그냥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라 그러죠. 이 두 개는 충돌합니다. 부딪힙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내 본성을, 내 언어를, 내 생각을, 우리의 관계를 다듬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충만한 것으로 살아가는 우리 다음 가족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령을 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주의 백성들을 덮어주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이 내 삶에 역사하고 믿음으로 내 인생이 내 인격이 빚어지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내 삶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이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을 오늘도 회복해 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수님을 사모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기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